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에 10몇 년간 세상에 잘 안 알려진 상태로 이렇게 조용히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그를 불러내죠.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이방 교회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아마도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지금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특히 바울이 이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크게 그 로마 세계를 한번 쭉 돌고 오는 선교 여행을 한 4차례 정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보면 한 4차례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울의 1차 선교회, 2차 선교회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중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중해 지도를 간단하게 하면 대물에 입 같다고 제가 했죠. 여기 대물에 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빨이 2개가 있고요. 여기에는 억다나무 찌끄러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가 유럽, 여기가 이제 아시아죠. 이스라엘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여기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면서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바울이 원래 1차 선교여행을 이 정도 했었어요. 얘가 오늘날 터키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이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차는 어디에 집중하려고 했냐면 지금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 지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할 때는 어디냐면 여기에 네? 터키의 서부 여기가 이제 아시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여기에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는 여기를 넘어서 아시아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바울은 항상 그 어떤 지역의 행정 수도, 큰 도시에 집중하는 전략적인 선교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에 집중하려고 했다는 건 곧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의 중심지인 어느 도시? 에베소에 집중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로 쭉 나가려고 했는데 뭔가 막혀요. 계속 여기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기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갔다가 여기 이 바다가 보이는 여기까지 딱 왔어요. 여기가 이제 에게해죠. 그죠? 여기까지 왔을 때 들어갑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원래 바울의 계획은 2차 때 에베소였는데 그게 막히고 점프를 합니다. 드디어 유럽으로 전진하는 거죠. 바울의 계획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유럽으로 전진했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아까 뭐라고 했죠? 어디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냐. 그죠? 마게도냐는 도시가 아닙니다. 주로 이 성경에서 야 또는 아가 붙은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무슨 도 하는 것처럼 야 아가 붙은 건 거의 지역 이름이에요. 도 이름 비슷한 거예요. 마게도냐는 요만큼의 지역을 가리켜요. 마게도냐에서 처음 전도한 데가 어디예요? 빌립보, 그죠?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박해가 심해서 얼마 못 있고 베레아로 갔고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니까 내려간 곳이 한 번 더 점프. 그 다음 지역 여기가 뭐냐면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린도전서를 할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좋은 지명이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 위지역이 마게도냐, 오늘날 마케도니아죠, 그죠? 요 밑에가 아가야인데, 이 아가야가 결국 어디냐? 아가야가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고요. 이 그리스가 결국 옛 지명으로 하면 헬라란 말이죠, 그죠? 물론 이제 헬라 하면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평정한 전체가 이제 헬라 제국이고, 그 헬라의 언어와 사상을 가진 전체를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하지만, 그 헬라의 본산이 여기란 말이에요. 아가야죠. 그리고 오리지널 헬라예요. 이것도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지냐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이 말을 많이 써요. 헬라인이란 말. 그 말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는 거예요. 헬라. 그래서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 고린도가 결국 여기 있는 도시인데요.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항구가 하나씩 있는 아주 상업이 발달하기 좋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오늘날에는 여기를 딱 연결하는 고린도 문화도 있죠. 이 고린도가 아가야의 행정 수도예요. 아시아의 행정 수도는 어디요? 에베소. 아가야의 행정 수도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는 아가야의 행정 수도이면서 유명한 상업도시, 항구 도시이면서 바울이 몇 번이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가 헬라인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했던 그 헬라, 오리지널 헬라 지역이란 말이죠. 그럼 헬라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날까요? 철학, 그죠? 철학과 지혜,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이 다 헬라 철학자잖아요, 그죠? 자, 성경 한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예. 헬라 하면 지혜입니다. 자, 또 한 군데만 찾을게요. 이거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데, 이방인의 대표로 헬라인을 말한 거죠, 그죠? 여기는 이방인을 이제 둘로 나누는데, 이방인을 둘로 나누면 크게 헬라인과 비헬라인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헬라인이란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이 아마도 약간 그 평행구절 비슷하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거를 풀어 쓴 것이 아마도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헬라인 하면 지혜, 철학.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요. 수사하기 아주 발달해요. 언변이 뛰어요. 자, 고린도가 그런 곳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면 아까 앞에서 이제 그림 보면서 했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먼저 볼게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쫓겨서 내려갈 때 아가야 지방으로 가면서 사실은 고린도를 먼저 간 게 아니고요. 아테네를 먼저 갑니다. 자,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예. 사실은 로마 지역 전체가 다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그죠? 근데 유독 여기서 이 표현을 쓴 것은 바울이 이제 막 급하게 도망쳐 오느라고 동료들하고 같이 못 왔어요. 동료들이 실라하고 디모데인데 같이 못 오고 혼자 급하게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한 놈만 죽여, 바울만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만 급히 도망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아테네를 쭉 둘러보니까 로마 어떤 지역보다도, 그동안 선교하러 갔던 어떤 지역보다도 아주 그냥 도시에 우상들이 가득해요. 여기저기 신전들과 신상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격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격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상 붙잡고 막 기도하거나 거기 삥삥 돌면서 땅 밟게 하거나 아니면 막 그 막 상에다 가서 막 돌 던지고 목 자르려고 하지 않았죠? 자, 이건 우리가 이 시대에 교훈을 얻으려고 말하는 겁니다. 가끔 오늘날 과격 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막 절에 가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불상 훼손하고, 이거는 전혀 바울을 본받는 행동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해서 17절에 뭐 하나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예.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정말 분노가 일어나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폭력을 쓰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자, 조금만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22절.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22절,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예의 우상 숭배자들아 이러지 않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아테네가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 곳인가.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것도 나오죠. 고린도도 같은 헬라 도시로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우상이 가득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에 관한 이런 정보들을 쭉 종합해 볼 때 일단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력이 발달해 있고요, 철학, 지혜가 뛰어나, 그리고 언변도 좋아. 거기에다가 나중에 보면 은사도 많이 받았어. 그죠? 은사도 많이 받았어. 그 결과가 감사로 가면 참 좋을 텐데. 교만.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고린도 사람이 쭉 우리가 계속 깔고 있어야 될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할 내용인데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이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자, 또 하나는 무역이 발달한 화구 도시라고 있죠. 여러분, 저렇게 외국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고 그런 뱃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게 거칠고 방탕합니다. 더군다나 뭐까지 겹쳐 있으니까 아까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주신으로 섬기는 것. 이 비너스 신전에 가면 보통 역사 기록이 하면 한 1000명 정도의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방탕. 네. 이 두 가지가 고린도라는 도시 또는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하면 능변이다. 말을 잘해. 고린도인처럼 산다 하면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산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 철로역정에 보면 그 허영의 도시라는 곳이 나옵니다. 허영의 도시. 아마도 그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 속의 도시 하나를 말하려고 한다면 고린도가 아닐까. 여러 가지로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교만하면서 헛된 것을 자랑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어쩌면 진짜 존 버년이 고린도를 모델로 삼아서 허영의 도시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만하고 방탕한 도시에 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허영의 도시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형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바울이 2차 선교회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한번 점프하고 박해에 떠밀려서 고린도에 갔습니다. 헬라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에 갔어요. 그때 멤버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다면 이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길게 한참을 머무르면서 사역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무릅니다. 사실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래 머물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지금 펴고 계시죠? 다른 도시에서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고린도 사역을 할 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바울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고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예. 고린도 전서에서 두려웠다고 실제로 바울이 말했고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교만하고 이 방탕한 도시에 내가 창세전에 선택한 내 백성, 내 자녀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선교했던 어떤 지역보다도 정말 난잡한 삶을 살고 있고 교만하고 자기들 지혜와 언변이 뛰어나서 웬만한 말을 하면 먹히지도 않는 이 사람들, 그래서 바울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도시에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내 자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용기를 내서 1년 반을 다른 데보다 훨씬 오래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다른 거 안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뛰어나고 말 잘하고 여러 가지 철학으로 무장돼 있고 도저히 말 안 통할 것 같은 이 사람들 속에 복음의 열매가,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했더니 그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던 사람들이 내가 주인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많이 돌아왔어요. 주님 말씀대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다. 그게 유대 지역에서 교만하고 방탕하던 악한 세리, 레위,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을 말할 때 쓴 거잖아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 그런 사람들. 고린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여기 내 백성이 많대. 자, 바울이 수년 후에 이 고린도에 다시 한번 머물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마음 가지고 쓰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이렇게 교만하고 방탕한 사람들 속에도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헬라인도, 그 잘난 헬라인도 하나님의 자녀 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하곤 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혀 믿을 수 없는, 믿을 것 같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겉으로 볼 때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도저히 안 돼, 저 사람. 딴 사람 다 믿어도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스스로 지치기 쉽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바울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저 바울이라는 사도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신앙생활의 가장 뿌리가 되는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었어요. 우리 작년 연말 송년 예배 말씀이 뭐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불과 2주 전의 말씀입니다. 보통 주일도 아니고 송년 주일인데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이런 거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는 것,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심지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까지 막 판단하기 시작해. 바울이 지금 자기 판단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딱 청진기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딱 진단해 보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 복음! 날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게 희미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요. 예전에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다시 복음으로 한번 확 평정됐었는데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다시 스멀스멀 올라가면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성적인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돈 가지고 잘난 체하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
그래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한 번 쓴 게 아니고요, 몇 번을 썼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주고받은 편지들. 이거를 한번 잘 정리하고 기억하고 계시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거는 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재구성한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고린도에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었는데, 거기 여러분 교재 나오죠? 사귀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곧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말을 바울이 듣고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전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썼었는데 그 말을 너희가 지금 세상 사람 사귀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고 있다며? 그 말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야 되지. 신자들은 항상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안 어울리고 살 수가 있어. 그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하면서 음탕한 짓을 계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에 이미 바울이 한 번 이상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썼냐면 2차 선교행 때 가려고 했다가 못 간 여기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근데 여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중에 여기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성찬 문제, 부활 문제, 은사 문제, 결혼 문제 등등에 관해서 바울에게 편지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 7장 뒷부분에 가면은 이 표현이 몇 번 나와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딱 다 편지로 써보냈던 거죠. 고린도 전서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들이 편지로 물어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이자, 또 잘 보면 편지만이 아니라 다른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가져온 사람들이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린도 교회 출신이었다가 여기 에베소로 여행 온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인편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소문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플러스 바울이 다른 루트를 통해 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 플러스 이제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에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었던 얘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한데 묶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바울의 또 다른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이후에 쓴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말고. 자, 거기 4번 보십시오. 바울의 세 번째 편지. 바울이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돌아온 뒤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쓴 뒤에 한번 고린도를 갔다 왔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방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어요. 나갈 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나갔는데 실제로 나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왔어요. 특히 어떤 한 사람이 바울의 권위에 정면으로 교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움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서 바울이
작심하고 센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 말고요. 아주 센 편지를. 그걸 표현하기를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있어요. 아마도 디도가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이 필요해서 쓰긴 썼는데 너무 세게 써서 바울이 아마도 막 그 편지 쓰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역도 잘 안 됐어요, 사실.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막 열려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선교조차 잘 안 될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근심하면서 기다렸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디도의 표정이 환하게 피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요. 바울 사도요,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겠다. 그리고 저한테도 아주 후대를 해주더이다. 그 말을 해가지고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제가 지난주인가 여러분에게 또 보낸 그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 바울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근심이었던 것 같고요. 또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했던 근심을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바울이 회개를 요청하는 강력한 편지를 보냈어요. 그걸 갖고 고린도 교회들이 근심하면서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바울이 고난 중에 있다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풀린 마음으로 바울의 그 심경을, 영적인 아버지의 그 심경을 막 쏟아놓으면서 어느 것보다도 가장 개인적인 감정이 풍성하게 드러난 그 다음 편지를 또 보내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 보면 위로라는 표현이 가득하죠.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의 18번은 위로다. 위로라는 말이 18번 나와요. 고린도 후서. 이것이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중에서 고린도 전서 조금 더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아까 지금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선교회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났지만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곳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곳은 고린도보다 더 오래 머물렀죠. 다 합쳐서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두란노라는 곳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자, 거기 어떤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 두란노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쳤더니, 아까 제가 아시아가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라고 했죠, 그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마수라는 사람들이요, 막 회개를 하느라고 자기 집에 쌓아놨던 비싼 마술책들 막 다 가져다가 불태우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리면서 또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질문도 하고 해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 이 편지에
편지를 쓴 사람과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에만 해당되는 사람이 있죠. 바울과 소스데네.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소스데네를 아십니까? 아마도 이 소스데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하다가 한번 재판정에 끌려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모함해서요. 그때 그 고린도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로마의 총독 갈리오라는 총독이 얘기를 딱 듣더니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너희들 문제는 단지 종교의 문제에 불과하지. 나는 어떤 행정적인 거나 로마 법에 관한 것을 다루려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 그런 너희들끼리의 종교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아. 어이. 그리고 바울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냥 재판을 멈춰버려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을 그 갈리오 총독이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패요. 그리고 갈리오는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사연은 모르지만 대략 짐작건데 소스데네는 이미 그때 바울과 좀 관련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회당장이었는데 바울에게 호의적이었거나 바울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거나 바울과 가까이 어울려 다녔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했는데 로마 총독이 나는 재판 너희들 종교 문제는 관여하지 않을래 가 하니까 그래? 그럼 이 사람 패는 것도 종교 문제니까 간섭하지 마요 하면서 화풀이로 소스데네를 두들겨 팬 것이 아닌가. 대략 이렇게 짐작됩니다. 자, 그렇게 얻어맞았던 소스데네인데 여기 나오는 소스데네가 그 소스데네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성경에서 이름이 같다고 항상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 소스데네라고 보는 게 적합한 이유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 지금 편지를 쓰는 건 바울과 소스데네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르는 소스데네면 그 소스데네가 누군데요? 설명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는 소스데네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가 개척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소스데네의 가능성이 많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한때 바울 때문에 애매하게 두들겨 맞았던 소스데네가 지금은 고린도에 보내는 이 장엄한 서신의 공동 저자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약간 소심한 디모데입니다. 자, 16장 10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자, 이제 편지 끝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마도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연약함과 고린도 교인들의 거침을 아는 바울이 이렇게 겉면을 덧붙이는 거죠. 디모데가 가면 너희가 조심스럽게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잘 대해주고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와 함께 일하는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가서 편지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편지에 미처 다 쓰지 않은 바울의 전언들, 권면들도 하면서 이 편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했겠죠. 자, 다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인데요. 이게 이제 눈여겨보지 않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서신과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수신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인들과 다른 모든 교회들, 다른 모든 이방 교회들. 예요. 그죠? 바울이 원래 모든 편지를 이렇게 쓰냐면 아닙니다. 이렇게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고린도전서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처음 고린도전서 쓸 때부터 수신자를 고린도 교회만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 교회를 염두에 두고 썼다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문제들을 통해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다른 모든 이방 교회들에게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훈을 주기 원했다 라고 일단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교회를 위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전서가, 만약에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와 모든 이방 교회들을 위한 교훈 서신으로 쓴 것이라면 고린도 전서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다 다루지는 않았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모든 이방 교회들도 함께 받을 교훈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 전서 11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그런 힌트가 들어있는 부분인데, 자,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 바울이 이제 몇 가지 문제를 딱 정리하고 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지나가면서 하는 말 같은 말이 있죠. 34절 끝부분에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문제들, 바울이 직접 가서 다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암시하죠. 그렇죠? 자, 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를 볼 때 우리가 바울이 의도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는 다루는 주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약간 흥분한 상태로 이 문제 저 문제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수신자를 이렇게 설정하고 썼을 때는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한 마음 때문에 그냥 막 이 주제 저 주제 막 생각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쓴 게 아니고, 원래 바울의 스타일대로, 원래 바울 스타일은 뭐냐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순서를 잘 짜서 자기 의도대로 하나하나 그렇게 빚어가는 사람이지 그때그때 막 생각나는 대로 던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로마서나 에베소서는 누가 봐도 그렇게 구조가 확연하게 보이니까 아 그래 이거 논리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썼어라고 하지만 고린도전서는 그냥 대충 보면 아마 이 주제 같다 저 주제 같다 뭐 왔다 갔다 한 얘기 또 한 같은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수신자를 이렇게 봤을 때는 바울이 원래 이 편지 서두에서부터 나는 지금 고린도 교회와 모든 이방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아무 주제나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고 여러 고린도 교회에서 들은 문제들을 다 듣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함께 들어야 될 교훈들을 선택해서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질서정연하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 고린도전서의 대략적인 구조에도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대략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저도 지금 이것을 대략적으로만 해놓은 건데 잘 보면 굉장히 의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난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주제가 다른 주제보다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닐 텐데 아마 이것도 저는 약간 의도한 구조가 아닌가.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우상의 제물 같은 것도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과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무질서한 예배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중간에 강력한 메시지를 넣은 뒤에 그 뒤에 그 문제를 한 번 더 다루는 방식이거든요. 우상의 제물 보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얘기를 하고 9장에서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뒤에 우상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전체 주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14장도 비슷해요. 성령의 은사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뒤에 다시 한번 은사 얘기를 하면서 종합 주제를 얘기합니다. 이런 패턴이 고린도전서에서 반복된다고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그 고린도전서는 상당히 바울이 계획적으로 잘 구조를 짜서 고린도 교회와 모든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광고를 붙일 때는 그렇게 썼죠. 문제 많은 교회의 대명사인 고린도 교회에게 던진 복음으로 충만한 답변. 그래, 고린도전서가 그런 책입니다. 복음을 밑에 쫙 깔고 있어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그리고 그 나머지 주제들도 결국에는 다 복음을 뿌리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이방 교인들에게 던지는 아주 실제적인 권면들입니다.